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갈등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오는 응답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헷갈리며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이 나홀성에 오기까지는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가운데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친족이 되는 나홀성에 오는 것은 그냥 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홀성에 막상 도착하면서부터는 이 종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좀 무모해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우물에 어떤 여인이 올 때 자기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순순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 않은 약대까지도 스스로 물을 준다면은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모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도박 같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무모한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기도란 형식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나홀성에 온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 그 자기의 주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장선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평상시의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무모한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은 이후에 할례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선행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이웃사랑하는 것의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삭의 배필 될 사람으로서 적당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기도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이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서 고민하며 갈등을 겪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갈등을 겪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왜 없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일상 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천둥과 벼락 소리로 크게 내성치듯이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소리를 놓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배필될 사람을 고르는 장소를 음물을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왜 음물을 선택했습니까? 음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하는 것에 모든 표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상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들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갈등하고 헤매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일상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지극히 작은 일들 가운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